또 만나게 되어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목사는 항상 어디를 가나 자기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 대한 그 관심과 뜨거운 열정은 떠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공항에 떠나면서 목사님, 저 공항에 다 왔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잘 부탁합니다 하고 전화가 왔어요. 이와 같이 목사는 항상 어디를 가도 자기 집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 떠날 때에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늘 이렇게 목회하시는 우리 박 목사님, 교회의 심정을 두고 오늘 또 아마 비행기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삭 형통한 삶의 비결이라는 말씀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세상을 살아갈 때 형통한 복을 받았다. 그래서 그는 100배의 땅의 복을 받아서 그의 삶에 형통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세상,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서 여러분들이 형통한 삶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전하 사나 항상 교회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우리 박 목사님 교회에 와서 부족한 종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종의 마음을 살피시사 먼 곳을 떠나 있어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같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가 사랑하는 종이 늘 염려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교회가 정말 더욱 아름다워질 수 있는 축복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축복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의의 길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 이 밤에도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세상을 디자인하시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난 디자이너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처럼 디자이너가 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디자인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이루시고 그리고 이끌어 가시는, 그리고 설계하시는 디자이너시다. 그래서 우리 가정도 주님께서 디자인해 주실 때에 우리가 복을 받게 되고 우리가 형통한 삶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뛰어난 어떤 설계자나 어떤 건축가라도 어떤 디자이너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삶을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미암아 오늘 또 만들어 가시고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도록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세상을 아무리 아름답게 꾸미고 이끌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깊으시고 오묘한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그랬어요.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이게 천지창조의 시작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빛도 있게 하시고 우주 만물도 창조하시고 그리고 밤과 낮을 구분하시고 그리고 바다와 물을 가르시고
그리고 지면 위에 모든 수목들과 모든 씨 맺는 것과 열매 맺는 것과 짐승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설계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밤 시간에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디자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편 23편의 3절 말씀을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준다는 말씀이에요.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말은 회복이랍니다. 회복. 오늘 여러분의 모든 영혼들이 새롭게 회복되어서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가게 하십니다. 이런 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회복을 받아서 우리가 형통한 삶을 이루는 이삭처럼 형통한 삶을 이루는 복된 사람들이 되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양과 형상대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창조하셨어요. 다른 것은 이 천지 우주 만물과 자연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라 하니까 그대로 다 되었어요. 그래서 있으라 하니까 있게 되었고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메이크업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주물러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밤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메이크업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화장을 잘하게 하는 화장사가 있습니다. 화장술. 여러분 그 텔레비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보면요, 얼굴을 예쁘게 만들고 또 남자는 남자답게 만드는 그런 화장술을 하는 그런 디자이너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돈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 카메라에 모든 빛을 아름답게 이렇게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메이크업한 그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메이크업했다. 여러분 화장하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메이크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 아름답게 꾸미고 나오신 우리 성도님은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름답게 꾸미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메이크업 해야 돼요. 자꾸 보면요, 여자들은 분칠을 하고, 저희 집사람도 음식을 먹고 식사하고 나면 항상 꺼내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입술 연지요. 그 뭡니까? 그 핸드폰을 딱 열어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입술을 찌르고, 그러니까 밥 먹을 때 다 빨아먹었으니까 그걸 다시 칠하는 거예요. 그걸 메이크업이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실 때 메이크업 했다는 겁니다. 영어로. 주물러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뭐예요? 메이크업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디자인해 주셨어요. 다 얼굴이 틀리잖아요. 얼굴이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성씨가 같은 사람도 없는 것처럼 얼굴이 같은 사람은 없어요. 다 같은 쌍둥이도 뭐가 틀려요? 발가락이 틀리대요. 손가락이 틀리대요. 같은 씨, 같은 어머니 배에서 나온 똑같은 쌍둥이일지라도 뭔가 다릅니다. 같은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물러서 그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을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었어요. 무슨 복을 주었느냐?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된 그 사람을 보고서 하나님은
뭐라고 했을까요?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얼마만큼? 세상에서 보기에 심히 만족해서 더 이상 만족할 것이 없는 만족을 느끼셔서 원더풀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더 이상 만족할 것이 없다. 그래서 다른 모든 자연의 만물과 우주와 모든 창조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있어진 모든 그 자연의 세계를 보시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심히 좋았더라 했는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하나님께서 메이크업해 준 그 사람을 보시고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따라합시다.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만족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의 우주의 창조와 인류의 창조의 역사 가운데서 심히 좋았다라는 말은 단 한 번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있는 여러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나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죠? 같은 성씨도 있을 수 있어요. 같은 이름도 있을 수 있어요. 저는 병원에 갈 때마다 제가 이렇게 예약을 합니다. 박영기입니다. 그러면 몇 년생이세요? 47년 2월 8일입니다. 아, 그러면 알았습니다. 그럼 또 제가 물어봐요. 박영기라는 이름이 또 있습니까? 많지요. 그럴 많아요. 저와 같은 이름은 많지만은 내가 존재하는 나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생명, 내 목숨, 나의 모든 삶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내가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위대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누구요? 따라합시다. 나다. 근데 보면요, 자기를 막 학대하고 자기를 이상한 정신병자처럼 이렇게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요즘 사회 속에서 사회에 범죄인이 생기지 않습니까? 정신병이 생겨요. 그 사람들 보면요, 자기란 존재를 몰라요. 자기의 존재의식과 가치성을 잊어버렸어요. 상실하니까 우울병이 걸려가지고 자살하거나 아니면 아이고 세상 살기 싫다. 나 같은 사람 어디 또 있겠느냐 해가지고 분노와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떳떳하게 이렇게 사진에 비춰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회 불안의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기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린 사람, 자기 존재 가치의 생명의 그 가치를 상실한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히 보기에 좋으셨던 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이삭처럼 형통한 복을 받고 거리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땅에 충만한 그 비결 그리고 그 가치의 그 뜻은 하나님의 본분을 인간으로서의 그 본분을 지키고 살 때의 그 가치성을 우리가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지창조 중에서 인간의 본분은 몇 가지입니까? 4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첫째는 하나님과의 조화. 이것을 하모니라고 그러죠. 하모니. 여러분 4사람이 모이고 2사람이 모여도 소리가 같아야 아름다운 소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죠?
나는 도 하는데 저쪽에서 네 하면 그게 뭡니까? 불협화음이라고 그러죠. 소리가 안 어울려요. 같은 도를 낼 때, 도레미파솔라시도 때 같은 그 음계의 소리를 내줄 때 그 소리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그 어떤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복된 삶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두 번째로 무슨 관계를 본분을 지키라고 했습니까? 자신과 이웃과의 하모니, 조화를 이루어 살도록 본분을 주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내 자신 안에서의 내 자신과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정신병자가, 우울병자나 오늘 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다 자기 안에 있는 자신을 뭡니까?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하모니를 이루지 못해서 결국에 그 인생이 땅으로 추락하고 무서운 범죄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에게 뭘 본분을 가지고 살아라 했느냐면 하나님의 창조하신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어 살아라. 요즘에 우리가 보면요, 파키스탄 같은 데는 1년치가 넘는 몇 년 동안 쏟아져 부을 수밖에 없는 비가 막 쏟아져 가지고요, 홍수가 지고 이런 자연의 세계가 파괴되고, 요즘 여러분 우리가 가을인지 여름인지 느낄 수 없는 이런 오늘 혼란한 자연의 세계를 맞게 된 것은 인간의 탐욕스러운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화학 연료를 떼고, 그래서 공기가 오염되고 오존층이 파괴되고, 그래서 자연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뭐합니까? 무서운 재앙을 받습니다. 그것은 조화가 깨졌을 때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조화 속에서 살면 복을 이루고 그리고 형통을 이루어 살 수가 있는데 그 자체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깨어졌을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인간이 하나님의 그 본분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를 따먹고 그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조화가 깨집니다. 하나님의 조화가 깨지고 이웃과 이웃 사이의 조화가 깨지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 아주 재미있는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숨어있는 아담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찌하여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었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물으니까 하는 말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 저는 잘못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저 하와가, 제 아내가 따서 저를 주었으므로 제가 먹었습니다. 자기가 실체로 먹었던 것은 다 감춰버리고 이웃을 핑계를 댑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자기 잘못은 잘 몰라요. 항상 뭐 합니까? 남의 탓만 합니다. 요즘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를 가지고 탓만 합니다. 실증이 나요. 비록 잘못했다 할지라도 자기가 맡은 본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자꾸 핑계만 대요. 자꾸. 오늘 범죄자들을 보세요. 나는 안 그랬는데, 안 그러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질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아무 죄 없어요. 민낯이죠?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그 관계가, 조화가 깨어졌습니다. 하모니가 깨지니까 전부 이웃을 뭘로 봅니까? 형제나 친구나 자매로 보지 않고 원수로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됐어요. 비록 한 자리에 한 몸을 담고 살았던 아담과 하와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내가 왜 따먹었느냐 그러니까 나는 아무 죄 없어요. 누가 주었어요? 하와가 주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하나님을 뭡니까?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를 핑계댑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여자가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창조의 질서가 깨지니까 본분을 잃어버리니까 사람의 본분이죠. 본분을 잃어버리니까 자신을 몰라요. 자신. 여러분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고 잡힌 사람들에게 왜 이런 범죄를 했습니까? 무슨 일을 살인을 했습니까? 아무도 묻지 말라는 살인을 왜 했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나도 몰라요. 내가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자신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떤 환경과 어떤 무서운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요, 자신을 잃어버려요. 자기 자신의 어떤 본분과 가치를 상실해버려서 그 모든 판단력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과의 조화가 깨어지니까 자신도 조화가 깨트리고, 그리고 그 조화를 깨트리니까 자연과의 조화가 깨트려서 땅에 소산이 안 나와요. 여러분, 흔히 그 병원에서 왜 비타민을 먹어야 됩니까?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 속에 충분히 들어있는데도 왜 약을 먹어야 됩니까? 그러면 의사들이 하는 말이 요즘은 모든 과일이나 모든 채소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본분과 그 의미를 잃어버려서 가치 또는 그런 어떤 그 내용을 다 담지 못하고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에 부실하기 때문에 비타민 약을 먹어야 되고 종합 비타민을 먹어야 되고 종합 비타민 D도 먹어야 되고 머리가 좋기 위해서는 그렇게 먹어야 돼요. 옛날에 음식만 먹어도 다 됐어요. 옛날 콩부리만 먹고 그렇게 살아도 우리는 다 건강했습니다. 근데 요즘처럼 별것을 다 먹어도 항상 부족해요. 모자란 겁니다. 그건 창조의 질서의 세계가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그가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어서 땅에서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수치를 알게 되었고 죄의 두려움을 알게 되어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찾으실 때 숨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습니다. 오늘 우리가 죄의 숨바꼭질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항상 응답적인 인생의 삶을 또한 응답적인 신앙의 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지어진 모든 죄는 자신의 수치와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되어서 사도 바울은 죄에 대한 인간의 탄식을 로마서 7장 24절에 말씀하십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세상에서 곤고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저도 곤고한 사람이에요. 피곤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요즘은 애들도 더 피곤해져요. 우리만 피곤한 것이 아니라 그 6, 7살 되는 아이들도 나도 피곤해요. 그래서 부모 말을 안 듣습니다. 부모 말씀을 듣다 보니까 피곤하고 또 뭐가 잘못된 것 같아가지고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아서 엄마 아빠한테 피곤하다 그래요. 이렇게 인간은 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죄인으로 멍에를 지고 사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누구나가 다 죄에 대한 멍에가 우리에게 지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을 갖습니다. 이 두려움이 오늘 이 저녁에는 여러분에게서 전부 떠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정신병이 들어요.
희망이 보이지 않고 절망 속에서 그 두려움을 안고 살다 보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정신병에 들려서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사람의 관계가 깨어지고요. 또는 심지어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관계도 상실하게 되고 자연과의 모든 관계가 끊어져서 땅의 모든 소산이 제대로 소산이 생물이 자라지는 못해요. 이것이 바로 천지창조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디자인하신 이야기가 여기서 끝납니다. 어디서 끝납니까? 창세기 11장에서 끝나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서 혼합합니다. 거기에 매료돼 가지고 하나님께서 구별해 왔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 구별된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구별을 왔어요. 그런데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이라는 말은 세상에 매료되어서 거기에 세상의 매력을 느껴서 거기에 자기 신앙을 팔아버리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혼합주의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되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시고 심히 탄식하시고 누구를 선택합니까? 누구를? 예? 노아를 선택하죠. 노아의 가족들을 선택해가지고 방주를 짓도록 하시고 그리고 물로 심판을 합니다. 근데 노아의 가족 중에서도 이제 번성하면서 하나님 이름을 잃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인간의 문명과 과학주의가 발전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하나님을 뭐 합니까? 우리가 만나러 가자. 그래서 뭘 합니까?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진 모든 여기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문명이 아니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세계가 아니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과학주의가 아닌 이 모든 인간의 문명은 반드시 뭐 합니까?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인간이 뭐 IT 산업이 발전하고 인간 지능이 로봇을 통해서 인간의 지능을 앞서가는 것처럼 이렇게 과학 문명이 발전하지만은요, 이것은 결국에 끝이 있습니다. 무너져요. 바벨탑이 무너진 것처럼 무너지고 마는 줄로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인간의 과학이 발전하고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처럼 되어가는 발전이 된다 할지라도 그 생각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무너지고 마는 바벨탑이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아름다운 디자인의 신앙의 가정이 되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 가정은 몰락되고 무너지고 만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탑의 사건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바벨탑 쌓지 마세요. 교회 나와서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그걸 왜 믿어? 과학적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과학적으로 이걸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성경과 전혀 뜻이 안 맞아. 이것은 고리타분한 옛날 이야기 방식이야. 요즘 뭐합니까? 진보적인 신학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홍해가 어떻게 갈라지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이 맞고 12광주를 어떻게 거두냐? 그런 어떤 과학적인 이런 어떤 상식을 가지고 신학을 가지고 대치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다 뭐가 됩니까? 바벨탑이 되고 마는 거예요. 믿을 것이 없는 거예요. 제가
좀 머리가 깨고요. 뭐 글줄 좀 읽는다고 머리가 좀 밝아지니까 제가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이건 어떻습니까? 이런 일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바꾼 그냥 믿는 거야. 성경은 그냥 믿는 책이야. 믿으면 돼. 믿고 기도하면 응답 받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뒤에 돌아서서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되게 할 말도 없는가 보다. 그걸 좀 철학적 논리로 과학적인 어떤 방법으로 논리적인 것으로 저게 설명을 좀 줬으면 제가 좋겠는데 여러분 성경은 믿는 책입니다. 아멘. 목사님의 말씀은 믿는 말씀이에요. 그걸 논리적으로 과학적인 어떤 철학적인 방법으로 이것은 뭐 신학적인 방법으로 해석해서 아닙니다. 성경은 신학적인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신앙의 책입니다. 믿는 자만이 알 수 있고 믿는 자만이 깨달을 수 있는 신학의 책입니다. 신앙의 책.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안 믿어져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몽고메리, 캐나다 사람의 몽고메리라고 하는 작가가 쓴 빨간 머리 앤이라고 하는 아마 여러분 텔레비에서 어린이 방송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그게 소설화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은 빨간 머리 앤이라고 하는 그 아이가 어느 날 고아원에서 자라게 됩니다. 자라면서 그가 많은 인간의 역경을 겪게 됩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작가가 하는 말이 있었어요. 생각대로 안 되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안 되는 일은 참으로 좋은 일이에요. 왜?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뭐가 됩니까? 신경질부터 나죠. 이거 목사님 말씀대로 했다가 내가 실패했습니다. 또 성경대로 해가지고 내가 실패했습니다. 참혹했습니다. 나는 이 인생이 뭡니까? 내 생각대로 전혀 되지 않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하나님은 다른 것을 준비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제가 그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내 생각을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기서 무너지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속사를 준비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 많이 들었죠? 그 말을 뭐라고 합니까?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여호와의 이레.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의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디자인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구원사의 구속의 역사입니다. 인류, 범죄로 말미암아 문명과 과학과 모든 것이 다 무너졌었을 때 그 폐허가 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디자인을 하시는데 창세기 12장에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갈대아 우르, 즉 영적으로 참으로 혼란해 있는 그 갈대아, 우상이 만연되어 있는 그 속에서 누구를 찾아냅니까? 진흙밭에서 진주를 찾지요. 그가 누굽니까? 아브람. 아브람을 불러가지고 아브람아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 촌친족을 버리고 떠나라. 내가 지시할 곳으로 떠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래서 너의 복이 되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복이십니다. 아브람이 복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복이 되겠다. 복이 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 정리해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로 말미암아 많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밤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을 그와 같게 하는 큰 민족을 이루게. 그래가지고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얻은 아들이 누굽니까? 두 아들이 있었죠. 하나는 몸종 하갈에서 얻었던 이스마엘, 또 하나는 본부인 사라에게서 난 아들, 하나님의 약속하신 아들, 그 약속한 아들이 누구요? 오늘 읽으신 이삭이에요. 이삭. 지금 여러분 중동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의 종족이 싸우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도 인간의 큰 실수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이 안 생겨요.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룰까? 그리고 제가 쌓은 모든 이 복을 누구한테 줄까? 차라리 나의 몸종이었던 그 종에게 다 줄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하다가 사라가 생각했어요. 여보, 그러지 말고 내가 눈 감아줄 테니까 내가 데리고 있는 누구? 몸종인 하갈과 동침해서 아들 하나 납시다. 그래서 우리가 아들 삼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방법일까요? 인간의 가장 교묘한 문명과 과학적인 방법이에요. 그리고 철학적인 방법이죠. 인간의 머리를 써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큰 민족을 이루려면 자식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자식을 낳을 수 없고, 나는 이미 여자로서 모든 생산의 기능을 다 잃어버린 늙은이가 아닙니까? 이미 경수도 다 끊어지고 나는 늙어서 자식을 낳을 수 없으니 여기 젊은 하갈에서 아들을 얻읍시다. 그래가지고 난 아들이 누구예요? 누구요?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일까?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람도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태, 100세, 사라는 이미 늙어서 다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모든 여자로서의 근육을 상실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내 몸에서, 즉 사라의 몸에서 아들을 낳으리라. 그러니까 사라가 그 말을 장막에서 듣다가 뭐 했어요? 웃었다고 그랬어요. 웃었어요. 이 사건은요,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예수라 하라. 여러분 믿습니까?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요? 안 믿죠? 근데 하나님은 하신대. 사라가 이미 여자로서 모든 기능을 상실하고 남자의 기능으로서 상실한 100세 때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 안 되는 일은 참으로 무슨 일이다? 좋은 일이다. 누가 개입하시는 때요?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룩하시는 계획하신 일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내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내 가족이 잘 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근데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러면 뭐가 납니까? 나중에는 지칩니다. 신경이 나요. 불순종합니다. 안 믿어요. 안 믿어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낙심하지 마세요. 버스가 오는 것은요, 2시간, 3시간 후에 반드시 온다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버스를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류장에서요, 버스 기다리는 시간처럼 얼마나 초조하고 얼마나 무료한지 몰라요. 그러나 기다리는 이유가 뭘까요? 반드시 버스는 온다.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우리에게 있다. 할렐루야. 나에게 형통한 복이 반드시 있다. 믿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생각대로 따라합시다. 내 생각대로 안 되는 일은 참으로 좋은 일이다. 왜 참으로 좋을까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표적이라고 또는 기적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이런 표적과 기사와 기적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제가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아들 이삭을 얻은 것이 바로 100세 만에 얻었다고 그랬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형통의 복의 비결이 뭐냐? 두 가지예요. 결론은 말씀을 미리 드려야 돼요. 시간도 다 됐는데요. 네? 제가 몇 시까지 끝나야 되죠? 사모님 몇 시까지 나야 돼요? 지금 끝나야 돼요? 이거 큰일 났네. 준비는 많이 했는데 박 목사님이 준비를 하라고 해서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 그냥 왔죠. 그냥. 그런데 두 가지만 말씀드린다고요. 첫째는 이삭은 뭘로 살았느냐?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고 아버지처럼, 즉 아브라함처럼 살았어요. 내가 너에게 복이 되리라 하시는 말씀은 바로 뭡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정에 복의 근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근원이 돼야 되죠. 내 자녀들이요, 나를 따라간 내 신앙의 신발을 신고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름다운 교회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됐는데 자식들은 딴 길로 가고 있어요. 그거 안타깝게 생각해야 돼요. 가정 구원이 펼쳐지는 그런 형통한 집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형통한 복을 받으려고 해도 자식들이 안 되면 안 돼요. 그걸 놓고 우리는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이 이삭은요, 형통한 복을 받았던 그 비결은 뭐냐면 아버지가 믿는 신앙을 쫓아가 따라갔어요. 아버지의 신앙에 신발을 신고 따라간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을 보면 아버지가 이루어진 그 땅에서 그가 농사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 복을 주어서 뭐가 됐다? 100배가 소산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가 뭐가 됐다? 거부가 되었다. 누가 시기할 만큼? 블레셋 이방인이 그들을 시기할 만큼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으로 인하여서 배가 아플 수 있는,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땅을 사면 사촌이 배가 아프다고. 그건 맞는 말이에요. 시기심이 일어나요. 내가 잘 되면 누가? 세상 사람들의 배가 아파.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을 메워버립니다. 이 사람이 틀림없이 이 우물이 잘 있으니까 그 물로 인하여서 땅을 농사를 짓고 짐승을 키워서 100배나 이렇게 소산을 얻게 되니까 거부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우물을 메워버려요. 아브라함의 우물을 메웠어요. 또다시 이삭은 샘을 팠습니다. 그러다 또 다시 그들이 와서 우물을 메워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요, 이삭은 맨 우물만 판 것처럼 성경에 나와요. 그러나 여러분, 그 우물을 파는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신앙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복을 받기 위해서 그는 아버지의 신앙에
믿음을 가지고 그가 살았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믿음의 가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로 인하여서 내 자녀가 잘되고 복을 받는 그런 신앙의 복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할 수 없이 우물을 3번이나 팠다가 또 그 우물을 한 번 파는 것이 그게 중동 땅에선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막대한 재산이 투자되는 겁니다. 그래도 이 이삭은 다투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만 뺏겨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믿었다가 내가 이렇게 낭패를 받고 내가 이렇게 실수하고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는데 어쩌란 말입니까? 이런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난 사람 많이 있어요. 저는 목회하다가 별일을 다 겪었어요. 강제로 국교에서 목회하면서 별일을 많이 겪었어요. 근데 이삭은 아버지의 신앙대로 살았는데도 막 우물을 메우고 막 재산을 손해를 끼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그는 원망해서 없어요. 원망이 없어요. 그대로 그냥 거기를 떠났어요.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여러분 그 중동 땅에서 우물 하나를 판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요즘은 뭐 기계로 하지만 옛날에 그렇지 않았어요. 중동 땅은 물이 아주 귀합니다. 그리고 물이 샘물이 없어요. 나오는 곳이 샘물이죠. 강이 없습니다. 그러나 깊이 파보면 거기에 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줄기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를 팔려면 악대한 돈이 듭니다. 재산적인 손노가 이루어집니다. 그래도 이 이삭은 아무 말 없이 거기는 자리를 떠났어요. 그래서 에색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고 신나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 다투었다. 포기하고 떠납니다. 그러다가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거기에는 다툼이 없었어요.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그랬어요. 그 샘을. 르호봇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땅을 넓게 해주신 샘이다. 그래서 우리가 형통하고 우리가 뭐합니까? 번성하리라. 그래서 이름을 르호봇이라 이름을 주었어요.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일까요? 자기에게 많은 손해를 입히고 손괴를 주고 재산의 한 몫을 이렇게 뺏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 이삭. 그는 무슨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아름다운 성도들은요, 이삭과 같은 형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세요. 누구나 다 일어날 수 있는 아픔과 고통이 조금만 어떤 손해가 끼쳐지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내가 이럴 수가 있느냐고, 그럴 수가 있느냐고, 이래서는 안 돼요.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요, 이 이삭이 이런 신앙을 갖게 된 것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서 그랬어요.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았다. 여러분들은 신앙의 가장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처럼 믿으면 된다. 우리 성결교회사에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아버지처럼 믿으면 된다. 그래서 목회자가 되고 그 가정이 복을 받는 그런 목회자, 그런 목사님들이 참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그런 말을 씁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은 뭡니까? 사람이 행위로서 어떤 자기의
업적으로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의롭게 된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시편 23편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자기 이름, 하나님 자기 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뭐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살자. 그래서 피커슨 성경책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중생하고 거듭나고 올바르고 살면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반응하고 산다. 반응.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고 사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요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반응하고 살아야 될까?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고생하고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가시는 옷자락만 붙잡아도 내 병이 나올 줄로 믿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손에 대세요. 그걸 봤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예수님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산다는 것은요, 어떤 반응이냐? 여러분, 기르는 개를 실수해서 꼬리를 밟았어요. 밟으면 그 개가 아이고 우리 주인이 감사합니다. 그럽니까? 깨갱 하고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길렀던 주인의 발을 물어버려요. 이것을 조건반사라고 해요. 조건반. 아픔이 오면 하나님도 몰라요. 아픔을 주면요 하나님도 모른다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자리에서 떠나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우리는 반응을 조건반사로 하지 마십시오. 조건.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엉뚱한 생각을 갖는. 그래서 어떤 이동주라는 목사님이 말했어요.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고 살까? 응답에 반응을 하고 살아야 된다. 조건반사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마치 개처럼 주인도 몰라보고 물어버리는 그런 조건반사의 사람이 아니라 응답하는 사람. 응답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뭡니까? 제가 쉬운 예로 말씀을 드릴게요. 버스를 타고 가다가 보면 밀집된 버스에서는 가끔 어떻게 합니까? 남의 발을 밟기도 하고 또 밟히기도 합니다. 그러면 밟은 사람은 뭐예요?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아유, 어떡하지? 미안하다. 그런 생각을 갖겠죠. 근데 밟힌 사람이 오히려 괜찮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감사합니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이것은 당신이 그 미안한 마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아플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을 좀 더 밝게서 본다면 우리는 응답하는 반응을 보이고 산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라면 내가 이렇게 살아갈 때 얼마나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실까. 내가 내 꼴을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 내가 삶의 승리를 거뒀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우리 아름다운 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반응을 어떤 반응을 보여? 조건반사.
이루어지면 감사하고 뭐가 없어지면 슬퍼하고 고통하고 하나님 자리에서 떠나는 그런 조건반사의 신앙이 아니라 응답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먼저 생각합니다. 주님이라면 어떠하셨을까? 우리 목사님이라면 어떠했을까? 어떤 생각하셨을까? 우리 목사님은 나를 볼 때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생각을 가지면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두 번째 말씀 드린다고 할게요. 형통의 삶의 비결입니다. 형통의 삶의 비결은 순종이 있었다. 따라서 믿음은, 따라서 큰 소리로 잠오지 말고요. 믿음은 이제 다 끝났습니다. 믿음은 순종이다. 믿음이 있다 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없이는 믿음이 있을 수 없고요. 또 믿음 없이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이삭이요, 22장의 말씀을 보면요,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고자 내가 100세에 난 아들을 이삭을 번제로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라, 그렇게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두서 없이 그냥 그 아들을 데리고 이른 새벽에 그를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갔어요. 가는데 아들 이삭은 아무것도 모르죠. 지금 아버지를 따라가니까. 그 아들 녀석이 하는 말이, 아버지, 다른 때는 어린 양을 데리고 가더니 오늘은 어린 양이 없습니다. 그럴 때 그 아버지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아니야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지금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단다. 그런 거예요. 누구를 준비했어요? 지금 아들 이삭을 지금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니까 드리려고 지금 제물로 삼고 지금 데리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 마음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그래가지고 단에다가 모리아산에 가서 단을 쌓고 거기다가 장작을 펴놓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아들 이삭의 두 손을 묶습니다. 꽁꽁. 그러니까 이삭이 깜짝 놀래요. 그러니까 제가 그 중학교 교목 시절에, 제가 학교 교목 시절에 학생들에게 보여준 그 창세기 22장 천지창조에 대한 것을 비디오로 보여준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안 나오는데 그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삭아,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냐? 그러니까 이삭이 네,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 내가 지금 너한테 하나님께서 번제 제물로 너를 바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믿느냐? 묻습니다. 네, 순종해요. 그렇다면 내가 아버지임을 믿냐? 네. 아버지의 신앙을 믿냐? 그러면 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이삭의 형통한 가정의 복이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부모님의 신앙을 보고 내 자녀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냐? 아니요. 곁길 가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형통한 가정이 될 수가 없지요. 신앙은 따라합시다. 신앙은 하나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으로 하나여야 돼요. 그때 이삭은 이미 자신을 번제로 드려지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겁니다. 따라합시다. 순종이 형통의 복입니다. 제가 많은 걸 준비했지만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믿음은 순종이다.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불순종이 되고, 불순종은 곧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바벨탑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들을
디자인하셨어요. 누구를? 어린 양을 준비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의 역사를 디자인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도 아름답게 형통하게 준비하시고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삭 그 형통